수선한 분위기이지만 분명히 봄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근처를 이렇게 산보하는데 나무가지에 몽우리들이 몽우리들이 도톰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생명의 기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3월 오늘이 벌써 6일째인데 제가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이렇게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름을 보면서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가만히 3월달 이렇게 보니까 3월달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결혼기념일이 참 많더라고요. 임장로님 내외가 3월 1일 날 결혼기념이었고 예, 우리 이명자 집사님, 우리 신권사님 결혼기념일 3월이죠. 예, 그래요. 예, 우리 윤 집사님, 이경수 권사님 3월이죠. 아닌가? 예, 결혼기념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희도 3월달이 3월 2일이 27주년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 모두 주례 선생님이, 주례 목사님이 주례사 하신 게 있는데 기억들 하시나요?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 예, 저도 3월 2일 날 결혼할 때 저희 학교 선생님이 교수님이 주례를 해주셨는데 참 벅찼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기 위해서 또 이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예배 드려 주신다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때 그 감격 아직까지 생생한데 그때 저희 주례사해 주신 교수님이 주례사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예화 하나를 들어주셨거든요. 그 예화의 내용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생선을 참 좋아하는데 청어라는 그런 요리를 이렇게 잘 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청어를 잡기 위해서 먼 바다까지 가가지고 청어를 잡아가지고 이 항구로 돌아와야만 하는데 먼 곳에서부터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싱싱하던 이 청어가 이렇게 비실비실 나중에 항구에 도착하면 다 죽어 떠 있게 되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독 한 어부의 이 어창에는 그 배에 실린 고기들은 항상 싱싱했었대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무슨 비밀이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그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어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청어를 잡아 넣은 그 물탱크 안에다가 그 수조에다가 이 숭어, 청어보다 더 큰 숭어 몇 마리를 넣는다 그래요. 그러면 수조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숭어라는 놈은 쫓아다니면서 청어를 잡아 먹으려고. 그러면 이 청어 입장에서는 잡히지 않으려고 뭐 이렇게 돌아다닌대요. 물론 몇 마리는 죽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구에 도착하고 나면 대부분의 청어들이 싱싱하게 살아 움직였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혼하면서 다 행복하기를 다 원해요. 4월 달에 어쨌든 결혼할 때 행복을 꿈꾸면서 빨리 4월이 와라, 4월 마지막 와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결혼 딱 하고 나면 결혼해서 3년만 살아봐. 그때부터는 이게 행복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야.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될 때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신앙이 없다면 내가 속았다. 혹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계속 고난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될 터인데 어려운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이 몇 점짜리인지를 알 수 있다고
강 목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게 또 뭐예요? 이렇게 묻는 질문은 60점짜리 질문이에요. 근데 100점짜리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믿음 가운데서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고난을, 어려움을 우리는 믿음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엘가나와 한나라는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라는 아내 말고 또 다른 아내가 있어. 또 다른 아내의 이름이 분인나예요. 참 안타까운 게 오늘 엘가나는 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남편에게는 한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말고 딴 여자를 두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게 뭐냐면 이게 사사시대의 이런 영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삼손이라는 또 기드온이라는 또 여러 가지 사사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삶의 기준이 나야. 내가 좋으면, 내가 원하면, 내가 행복하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삶의 기준이 나예요. 나. 이게 사사시대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도 제사장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질 못했어요. 영적으로 무능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제사장이면 법궤를 중심으로 또 깨어서 예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무엘상의 엘리의 이야기를 보면 엘리는 늘 졸아. 오늘도 성전 문설주가 뭐냐면 저 출입문 있는데 제단 쪽이 아니라 출입문 쪽에 저기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아요. 결국 이런 엘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졸다가 법궤를 빼앗겼다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영적으로 혼돈된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어요. 이러한 시대에 이 한나라는 여인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나를 사랑해. 그런데 아이가 없어. 분인나는 아이가 생겨나가지고 애를 키우면서 희덕거리고 또 엘가나도 지 새끼니까 이뻐하고 이런 거 보면서 한나는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근데 믿음 생활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만약에 결혼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 본인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초조할까요? 이런 경우에 드는 생각이 용하다는 의사,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아이를 얻으려고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서 몸에 좋다는 거는 또 이렇게 찾아 먹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했더니만 애를 갖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를 갖기 위해서 별 묘책을
심지어 민간요법까지도 쓰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 이 어려움의 문제, 정말로 간절한 이 소원의 문제를, 아이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을 이 한나는 어떻게 풀었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받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한나는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가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15절에 뭐라 그래요? 술 끊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랬을 때 15절에 보니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회한 것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과 슬픔을 오직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토설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울어버리거나 그 홧김에 술을 마시고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문제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메어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오후 시간에 전도 폭발 그 훈련을 받으면서 구원 없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역사상 실존 인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좋은 분임을 아는 것, 이건 지식적인 동의예요.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믿음, 내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 이건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사람들 떠나가요.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참 믿음이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기는 문제들, 가정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 문제, 또 내 일터의 그런 문제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과 함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구원 얻는 참 믿음임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오늘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에 아주 재미난 그런 예화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1등은 뭐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내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안 되면 2등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 전화번호 찾고 또 연결해서 줄을 대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3등이었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그 예화 가운데 나오는 그런 이야기 말고, 나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들과 함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한나는 3등짜리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고 부르짖어 호소하는 한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한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도전받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정도를 측정하는
리트머스 종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뭐 그전에는 PCR 검사가 줄 쭉 서서 하는데 요즘 그거 안 하잖아요. 가정에서 개인 키트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쓰지는 않았는데 좀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진단 키트라 그래요. 그런데 이 진단 키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나는 과연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 먼저 하고 있는가, 요거를 보면 내 영적인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지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두려운 마음 속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날에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못하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두려운 그런 분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 장 넘겨가지고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 나의 구원자, 거룩하신 이 반석, 지식의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거룩한 자를 지키시며 심판자이시며 기름 부은 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나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지난주 주중에 4일날인가요? 5일날 속죄 때 그런 얘기 나왔군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유정교회 식구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한나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한나를 이해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하였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했지만 이 한나는 제사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한 말에 삐지거나 서운해하거나 토라지지를 않았어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회한 것을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오히려 엘리 제사장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이런 한나를 축복하십니다.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어지는 18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 한나는 임신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빌어준 그 복에 대해서 한나는 확신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그 편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셨기 때문에 한나는 그날 이후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정교회 식구들, 오늘 어려움의 문제가 처했을 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근심하는 그런 것들이 응답받았던 이 영적인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도전을 받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발버둥 치며 발 동동거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하다 안 되면 아는 사람, 사돈의 8촌이라도 연결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이, 사람들의 수고가 문제 해답이 아닙니다. 오늘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문제와 함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평안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평안으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 한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간증,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시작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